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같은 것 그것을 잡으려고 못하리라 하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이와여 달려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의 영적의 싸움과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 표들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 장애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미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렸으면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려. 그 생각하기 힘든 거 잊어버려. 이렇게 가는데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잊어버렸으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쁜 것을 잊어버렸으므로 이제 앞으로 펼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생각 사는 것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더 행복해야 되고 지금까지 병들었어도 앞으로는 더 건강해야 되고 지금까지 가난했어도 앞으로는 더 부유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렸으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몇 년 동안 쉬다가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오신 이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80평생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강원도에 와서 잠시 다녔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첫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 1층은 자기 딸과 사이가 자고 2층은 본인이 주무시는 침실이었는데 아침에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자려고 2층에 올라가서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가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제가 한번 쉬다가 오늘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감격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린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 기도를 했는데 감사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거기로 인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시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딸과 사이에게 내가 그동안 예배를 쉬다가 오늘 스님께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팍 뚫리고 정말 신앙생활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너무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너를 인도했다 큰 소리를 들었다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도 인도해서 네가 살아났지 않느냐 또 그런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8년 동안 손이 떨어가지고 손이 떨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오지라면 어디에 손 안 떨기 위해서 상에 올려놓고 이거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떨리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또 허리까지 구부러져 가지고 몇 개 다인데 그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매의 사람이 손이 떨리지 그것도 8년 동안. 그래서 그동안 평소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그에 여러 가지 이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를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나와서 손떨림이 있는 사람을 치료했다는 뉴스를 대답을 보았어요. 그래서 야야야야야 내가 이렇게 내가 죽을 것만 같이 손이 떨리고 또 허리가 구부러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나와서 손을 치료해서 떨지 않으려고 했단다. 살려고 했더니 사이가 마치 어머니 내가 세브란스 병원 원무과에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원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은 그러면 예약을 하시오. 예약을 해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약을 했더니 4개월 후에 진찰을 받으라고 왔는데 4개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쉰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쉰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간구했더니 연락이 와서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그 과정을 쭉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동안 어떤 약을 드셨습니까? 그 약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하루 3끼 이 식사를 한 후에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을 지참하고 갔어요. 갔더니 약을 딱 보여서 보더니 어머니 이제 이 약 중에 이 약 한 알의 약을 빼고 드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이 약을 먹고 하루로 뱉어왔는데 이 약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 말씀대로 하세요. 이 약이 어머니의 화를 떨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그 약을 먹고 내가 뱉어왔는데 그 약을 빼라고 하니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니까 한번 빼고 먹어봅시다. 딸의 권유로 또 사이의 권유로 용기를 내서 그 약 하나를 딱 빼고 먹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궁금하잖아요. 아침에 궁금한데 이렇게 들지도 못했는데 왜? 손이 떨어가지고 눌러야만이 이 손을 멈출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탁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떨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구부렸던 허리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이 우리 신경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고 굳게 하는 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참 본인이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쉰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딸이 이 교회를 빨리 나가면 내가 따라 나갈 건데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은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내가 너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 교회로 인도했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데 6.25 사변 때도 중단되지 않던 그 예배가 현장 모임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6.25 사변 동안에도 중단된 예배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배가 중단될 때에 이 중단된 이 공백 기간에 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쉼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안식이 곧 퇴보요. 안식이 곧 자기 자신의 첩들 향해서 나가는 창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19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신종 바이러스가 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약을 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야만이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각 사이도 거리두기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세상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사회 거리두기를 지켜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조차도 내가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끝난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은 쉬면 힘을 얻지만 신앙생활은 쉬는 순간 우리 퇴보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 출발선에 섰으면 우리는 뒤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돼요. 달리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옷이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려야만이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고 그 경주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달리는 일은 멈추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곧 퇴보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찾아오신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역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구원받아 너는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은 다음에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중단하는 순간 그 계시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돼요. 세상에 보는 것이 죄요, 먹는 것이 죄요, 입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육신은 편하면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마음이 육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쫓다가 신령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주자는 반드시 1등만이 살아남았듯이 우리 생존 경쟁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이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또 열심히 해서 내일 또 도전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릴 때 새 힘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데 또 들으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릴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을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늘 신앙생활을 쉬는 순간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퇴보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전진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를 바라보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난 일의 실수와 상처를 주님 앞에 다 고백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회개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괜히 잠깐 쉼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에 안주하거나 낙심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악한 마귀 사탄은 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 번 정도 안 나가면 어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은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면 야 오늘 예배 안 가니까 참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참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육신의 모든 피로를 흘리고 예배 장소에 나오면 세임을 얻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임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의 경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말합니다. 지난날의 공적과 선행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솔깃한 마음이 생길 때 뭘 생각하냐면 우리 노새 신앙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금은부화가 가득했고 먹을 것이 풍부했고 그의 삶은 부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성을 바라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유언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먹었던 음식을 생각했고 보기였던 금은 부화를 생각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즐겼던 생각하다가 미련 때문에 한 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선행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들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게 되시고 축원합니다. 그럼 표들을 바로 세우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를 세워서 세상 목표는 누리면 누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얻기 위해서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고 남을 밟아야 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남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남을 눌러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남과 더불어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에 중보자와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나고 능력이 납니다. 혼자 찬양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세임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트 신앙생활의 성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장작불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에 불을 들겠습니다. 이 장작불에 불이 들겠는데 물기가 한창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소식을 넣고 불을 당겼습니다. 질처리는 타지 않을 것 같지만 불소식에 불이 붙어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 불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내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아내와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자녀와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통력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혼자 달려가면 힘들지만 여럿이 달려가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보조를 맡아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꼬리라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관하거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관하면 결국으로 살아간 남편 때문에 살아간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서 그를 핑계대기 위해서 아내를 꼬드깁니다. 자녀들을 꼬드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감정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람 남편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보, 교회 가야 돼. 당신과 더불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돼. 자녀들도 함께 천국이 되어야 돼. 남편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남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했겠죠. 여보, 다음 주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오늘 한 번만 주일 성수하지 말고 나이와 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그러면 한 번이야. 오늘 한 번만 내가 당신 따라가면 다음 주 꼭 나갈 거지? 아, 간다니까. 아, 나만 이 한 번 남자가 말하면 되지. 그래서 주일 성수를 쉬고 남편과 함께 골프 여행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남편과 더불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당의 사탄의 괴계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애언한 가게 가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권사에게 주의 종이 너 죄종 잘 섬겨, 너 신앙생활 잘해, 너 전도해야 돼, 이렇게 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 누가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 거기 가면 무조건 반말입니다. 너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주관하고 있을 때 사단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사단을 향해서 이 더러운 것이라 떠나가라! 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성장로에게, 권사에게, 성도에게 너 주점 섬겨야 돼, 너 전도해야 돼. 이것은 우상이요 미신이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너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정강 목사가 하나님 까부주마 너 죽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잘못돼서 교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가시고 성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이, 성도를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족과 더불어 함께 선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